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과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총독의 이제 접견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 특별히 아그리빠 왕과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접견 장소라는 말만 보면 어떤 좁고 그런 한정된 장소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접견 장소는 비교적 넓은 장소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제 접견 장소로 이제 사용되었던 곳으로 이제 곳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진, 저기 이제 검게 보이는 것이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고고학자들인데요.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정말 꽤 많은 사람이 정말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실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견 장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이제 법정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문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이 접견 장소를 이제 강당, 회의실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견 장소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두 사람을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상황을 전달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진 내려주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제 총독과 왕 그리고 여러 낯선 이름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주요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회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이제 바뀌어 사도가 된 바울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그리빠 왕인데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을 한 유대 지역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1세로 아들은 2세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이제 베스도 총독인데요. 베스도는 이제 로마가 벨릭스 다음으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이제 막 유대 지역에 이제 총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어떤 정서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총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총독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이제 부여됐는데요. 그 총독이 파견되는 그 지역의 세금을 임의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작으로 그 지역의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처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빌라도 역시 총독이었기에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고 십자가형을 이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신문을 통해 바울의 잘못을 이제 찾아야 됐는데 이제 막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되었기에 이 재판은 베스도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재판이었던 거죠. 만약 바울이 일개 유대인이었다면 베스도에게 이 재판은 그렇게 어려운 재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의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에게서 정확한 죄를 찾지 못한다면,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잘못이 되냐면 베스도의 잘못이 되기에 그는 이 재판이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인 거죠.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히 그 유대 지역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의 문화와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유대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손을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아무리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제 빗발친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자신 스스로가 그 증언들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반드시 주어져야 됐기에 바울에게 이제 변론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시작으로 바울의 변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앞서 이어진 변론과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한 증언인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 유대인들의 모든 고발에 대해서 당신에게 변론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을 향해 이 다행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풍부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자신의 이 변론을 아그리빠 왕이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다행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신문해야 될 이 베스도가 자신을 신문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말을 듣게 된다면 이런 다행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라면 자신이 하는 이 변론이 유대인의 조상들의 신앙을 제대로 요약해주는 설명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완성된 내용인 것을 알아차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다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하는 말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의 바울의 변론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신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전통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믿고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자신이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7절에 소개되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실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거죠. 자신의 선조들의 소망이 부활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찰떡같이 바라고 소망했던 이 부활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바리새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란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분으로 열렬히 믿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염원했던 바를 증언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공회, 즉 법정과도 같은 이곳에 서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바울은 9절을 시작으로 두 번째 변론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자신도 지금 자신을 고소한 바리새인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나도 당신들, 여기에서 당신들은 바울을 고소한 모든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바울도 가졌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하고 다닐 때 그들을 유대교를 흐리는 자로 여겼고 신성모독한 자로 간주해서 그들을 잡아 옥에 거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지켜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변론으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부활 예수 신앙 운동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공회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위임을 받고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모든 믿음, 신념이 무너지는 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13절을 시작으로 18절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바울은 자세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상황을 바울은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말씀들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고대 선지자들과 같이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오늘 소개되는 이 말씀들이 바울의 사역들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 부활에 대해서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 그들이 보인 반응,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 내가 믿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든지 그 믿음을 우리는 고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온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관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돌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물을 명하여 포도주를 내실 수 있으시고, 비를 통하여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